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합당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보니까 또 비가 이렇게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일을 마치고 예배당에 오면서 그러한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또 이렇게 바쁘게 보내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한 기도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뭐 오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 이제 오후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바쁘게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감동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근데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저희의 마음도 제 자신이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 바뀌어지시던가요? 안 되시죠?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바꾸는 게 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제 마음도 못 바꾸는데 안 되죠. 그래서 참 오시는 분들에게 아까 그 찬양과 같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이런 성령의 단비를 또 이렇게 말씀의 단비를 이렇게 하셔서 오늘 뭐 여러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성화의 삶,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성화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9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우리 삼위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설명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읽고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대로 많은 부분들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네 번째 저희가 6장부터 8장까지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시간으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장 26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특별히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26절부터 27절까지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지만 우리 가운데 이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을 갖고 있죠. 이런 연약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이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를 저희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오묘한 부분들이죠.
때는 우리가 어떤 때 참 너무 저희가 육신에 있다 보면 저희의 기도 자체도 육신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라 기도할지도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저희들의 이런 기도를 또 함께 또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 받은 성도들 가운데 탄식이 있죠, 그렇죠? 경우에는 어쨌든 뭐 우리들 스스로가 뭐 억울해서 우리의 탄식이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 탄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탄식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왠지 무거워요. 왠지 무거워. 참된 어떤 평안과 기쁨을 참 누릴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런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은 또한 저희들에게 유익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이런 구원과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그런 하시는 일들,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을 때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알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저도 참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죄인인 걸 잘 깨닫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 로마서 아무리 1장을 많이 끝부분을 많이 읽어도 그래도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속에서부터 정말 악하구나. 그것도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이 잘못 살아가다가도 어떤 때 우리가 계속 강박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고집센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정말 참 이것이 정말 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실 수도 있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연히 이런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떤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이런 죄성을 깨닫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참 이게 믿는 자에게 참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이. 제가 앞서서 이렇게 기도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속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정말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데 보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것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교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더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면 마음에
답답함과 고통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성령님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이 근심하면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짓고 기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것이 안 되시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번 주에 이런 몸의 구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마음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까지 우리를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삶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다른 삶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성령님과 화평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눌림이 있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뭔가 꼭 체한 것 같은 영적인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대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눌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유다서 1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육신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어떤 불편한 상태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대한 합당한 태도는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사는데 예를 들면 남편을 근심시켜요. 또는 아내를 근심시켜요.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근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소멸시키면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의사를 하시려고 성령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뜻하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요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게 소멸이잖아요. 그러면은 결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우리에게 올바른 성령님께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시편 32편이 생각이 났어요. 혹자는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 하던데요. 30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진액이 빠지도록. 어떻습니까? 이 진액이 빠지니까 뭐예요? 이 메말라지는 거잖아요. 이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성경에 이거의 배경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1년 이상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하지 않고 반응 안 보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의 마음에 이런 갈등하는 또 모습을 또 묘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주의 손이 누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손이 눌러요. 자꾸 뭐 하도록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때까지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심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부분으로 평안을 잃게 하시고 여러모로 우리를 압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뭄에 그냥 마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고 죄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관계가 깨지는 때가 있죠. 언제 깨집니까? 이 죄가 들어올 때 깨져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부모를 피해 다녀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왠지 어색한 거예요. 왠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껄끄러워서 자녀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계속 눈치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하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용서하잖아요. 그리고선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선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는데 어때요? 그냥 부모가 그냥 그거 다 용납해주고 아무 그것에 대해서 훈계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올바른 관계가 되기 전에는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때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 주께서 어땠습니까?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이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온 다음에 그 책망을 듣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때 결코 그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뭐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는 거예요. 손들 때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냥 잡아 당겨야 그냥 콧둘레를 뚫고 그냥 그래서 재갈을 멀리고 굴레를 씌워서 끌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도 힘들고 그 짐승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콧둘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참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고집 세고 참 이런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성령님께 대해서 올바른 태도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저의 삶을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이게 저기 그 2살짜리 딸의 이름이 이브라고 하는 딸인데요, 그 캐나다인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엄마가 이 딸아이가 낙서를 하면 그 옆에다 그걸 가지고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이 딸아이가 낙서한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막 그린 거죠. 그럼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작품을 그리는 거죠. 여기도 아이가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왼쪽도 딸아이가 낙서를 한 거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낙서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는 뭐냐면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낙서가 작품이 됐죠. 저의 생애를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저의 좀 짧은 생애지만 하다 보면 낙서를 정말 엄청 많이 해버렸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성도님들에게도 아픔도 드려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한 머리에 그냥 잘못 간 인생을 갖다가 막 여기저기 낙서를 해서 그냥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다가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참 저희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그냥 이 2살짜리 어린애와 같이 낙서하는, 그냥 이 백지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 개인적으로 저의 간증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망쳐버린 인생을 할 때는 참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지금에 와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어찌 보면 또 우리는 또 낙서를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서는 또 그것으로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는데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게 있습니까? 추구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별히 29절과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주님의 어떤 성품과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의 부활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하신 그리신 아주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맏아들이 뭔지 아시죠?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니까 나머지 자녀들도 다 그 아들을 따라가게, 우리 주님을 닮게. 우리 형제들은 뭡니까? 닮죠. 우리 어떤 한 형제가 강릉을 갔다 오더니 저희 형님이 저랑 똑같이 닮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닮잖아요. 형제들은 닮지 않습니까? 그걸 닮아가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럼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참 낮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런 것들을 아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알아가는 게 그게 철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형편없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 내 속에 선한 것이 정말 없다는 걸 아는 자가 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요, 부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죄인들이 은혜의 기적으로 언젠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이게 놀라운 계시인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봐도 제가 연약하고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봐도 연약하시죠?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다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 약속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다거나 그리스도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뭡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은 점점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미리 우리 본향에 갈 것 같은 우리 모델하우스에 가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장차 도덕적으로 그분과 같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아니십니까? 예. 정말 저희가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완전한 자들이 돼요. 그리고요, 그분의 몸같이 지금의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완전한 몸으로 된다는 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날에 그분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거기 가서 하기 전에 예행 연습하면서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입을 모습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세 단계, 아까 부르심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데요. 부르심.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칼레오인데요. 그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도 역시 그런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셨다. 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렇죠?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르러 오신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안 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가요, 일단. 그렇죠? 네. 죄인인데도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 앞으로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청하다, 청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칼레오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이게 칼레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이 청함을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거리 길에 가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이때도 이 칼레오라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이 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부름에 응답하셨습니까? 예,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부름에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부름에는 일반적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잖아요.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모두 다 반응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소수만 반응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그건 뭡니까? 이런 회개와 믿음을 갖고 오는 거기에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이것이 정말 유효한 부르심이 된 것. 우리가 형제자매들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 들은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울산 중부교를 통해서도 복음 들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뭐 보통 복음 집회하면 적어도 한 20명 이상은 오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벌써 몇십 년간 복음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를, 여기 울산 중부교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몇천 명이 복음을, 이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효한 부르심은 얼마나 됩니까? 참 우리가 참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셔서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디카이오,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3장 24, 2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 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여기 의롭다 하심이 다 디카이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하심은 그것을 얻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그 로마서 8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했고 칭의에 대해서도 함께 했고 지금 성화의 과정에 왔잖아요. 네, 지금이 2단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영화롭게 하셨다. 세 번째 단계가 영화롭게 하셨다. 독사조 그냥 그래서 영화가 어떤 데는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가 영화 독사 명사로 헬라어로.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그리고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독구사조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명사형인데 이게 독사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다른 주석에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하고 여기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대로 뭡니까? 이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몸의 구속.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래 일입니다. 엄밀하게. 미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건 뭡니까? 이건 확실한 사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영화롭게 우리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를 이렇게 성취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부르신 계획하신 것이 너무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저희들 감사하게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장차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해진 이미 사실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32절부터 39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 32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강한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조그만 꼬맹이가 아빠 손 들고 다니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빠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다음에 33절에는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고발 아시죠? 고발. 어떤가 우리 요즘에 참 고발이 많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디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그건 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죄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어떤 것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것이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럼 그 동일한 사건에 고발할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내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17, 1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완전하게 그냥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정죄한다는 건 심판과 형벌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여기에 앞서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다른 말씀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앞에 이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레위 아론 지파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송사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 손을 보여드리고 머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죠.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참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말씀들이잖아요. 예?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것이,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것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아들 주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의 결말을 내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참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다 전체를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늘 묵상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지 못한다. 이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참 우리가 그것을 구해 정말 이러한 큰 확신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여기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포함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사망과 생명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확신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아가서에는 이 사랑의 힘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죠? 이 어머니들 사랑이 참 대단하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보다 강한 거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참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에 반응돼 거기에는 믿음이,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아이가 높은 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뛰어내리는 겁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는 이게 높은 데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보면 됩니까? 아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나를 충분히 안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뛰는데 피할 부모 있습니까? 그냥 진짜 목숨 바쳐 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빠는 이건 사랑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빠에 대한 신뢰잖아요. 아빠만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신뢰. 아빠만 바라본,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아빠는 또 나를 충분히 보호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이 사랑과 신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믿을 만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화의 확실성, 우리가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확실한데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8장 26, 27절에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의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쳐놓은 그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고발하겠으며 정죄하겠으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참 저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아시죠? 그 영광이 뭐냐면 이것도 독사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또 존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었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도 덕구사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깥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깥 세상 모르잖아요.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야, 정말 이런 세상, 완전 딴 세상 아닙니까? 뱃속에 있던 거하고 바깥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하늘나라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 장막을 벗어나야만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딴 세상일 겁니다. 그렇죠? 정말 딴 세상일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거에 삶이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갈등들, 고민들, 염려들, 내가 뭐 어떤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뭐 갖고 있다는 것들, 그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의 영안이 정말 밝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참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둔감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시편 32편 9절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강제로 끌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냥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서 물론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그 이방인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 고집. 그래도 뭔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아요. 자꾸.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게 고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하고 성령께서 탄식했을 때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뭔가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무슨 것이 잘못됐지? 하나님, 성령께서 왜 내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근심하실까? 그걸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 진노의 날에 쌓을 진노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어떤 것들에 성령의 음성에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또 상급을 입고 이 세상을 의미 없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가겠다고 성령께서 이끄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새같이, 어리석은 노새같이, 무지한 말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의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분명한 건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될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기는 좀 더 다른 그림으로 했는데 이 여자아이는 더 과감하게 뛰죠. 아빠가 다칠 정도로 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뛰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들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화를 이렇게 도우시는 성화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적당히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건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야.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할 때, 우리가 물론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나무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